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7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에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뱃들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욥의 인생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1장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하고 의인이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욥이 무엇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걸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욥을 봐라,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욥을 인정하고 정말로 좋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욥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으면, 욥의 생명을 뒤흔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런 자로 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고난이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고난. 욥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고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유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고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욥의 고난입니다. 영적인 그 사건들을 잘 모르고 욥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세계만 바라보고 현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당연히 바라보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지혜롭다고 하는 엘리후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네 사람이, 친구 세 사람, 또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동참해서 네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이 삶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합심하여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부분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영혼의 문제고 그 나라와 그 뜻의 문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니까 자꾸 낭패를 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기를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욥기를 통해서 좀 마음판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의 독백이 나오는 거죠. 인생이란 게 뭘까, 이게 독백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뭐냐 묻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1절까지에는 욥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독백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것도 부르짖는 소리 아니겠어요? 내면의 소리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소리. 이게 욥기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난이 심해요. 욥이 그 심한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엎조리는 욥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뭘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인생은 힘든 노동 속에 사는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인생은 전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실래요? 욥기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힘든 노동이 있다는 거죠.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 쑥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노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나 전쟁이잖아요. 수많은 경쟁 속에 있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움직이려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승진하는 게 그러잖아요. 다 승진 안 되니까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너의 분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이러면서 달려갑니다.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날마다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명 제명당하지 않으려고,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죠. 막 그러다 보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 같다는 거죠. 전쟁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지금 욥이 엽절입니다. 우리 모습,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럼 이런 인생살이 중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못해 삽니까? 일명 목구미 포도청이라 돈 안 벌면 못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시나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시나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세상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노동은 복이에요. 노동이 왜 힘드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악의 영들이 장난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으로 이겨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기를 마귀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지요, 그죠? 왜 그러죠? 악의 영들이 그렇게 장난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우리 대적해야 되는데 악의 영들은 자기들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이 뭔지를 모르게 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게 마귀들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밑에 내려가면은 발에 진리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십자가식으로 보면 수직으로 쭉 내려가면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기를, 그 다음에 흉배를 메고 달고,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양옆은 뭡니까?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쪽에는 성령의 그 말씀으로. 이게 전신갑주잖아요.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전신갑주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걸 무장해서 뭐하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 흑암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흑암의 세력들이 정부를 휘어잡습니다. 지도자들을 휘어잡아요. 그러나 세상이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 막 욕하게 만들고 막 서로 싸움박질하기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하죠? 악한 영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노동세계 속에서 일하실 때에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배틀의 북같이 빠르다. 그렇게 해야죠. 배틀의 북이 뭔지 아시죠? 배틀의 북. 말씀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을 짤 때에 실과 실 사이에 서로 엮어주면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게 그거 있잖아요. 북. 옷감 짜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지금은 자동적으로 그냥 막 움직이기 때문에 따닥따닥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하죠. 옛날에는 숙련된 안악들이 배틀 북을 재빨리 날줄 사이에 넣고 지나치게 해가지고 옷감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게 빨리 움직이 빨리 가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정말 빨라요, 그죠? 코로나19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이젠 갑니다. 1년이 돼가지고 물론 3월 달부터 우리 시작됐습니다만 이미 1년 전부터 1월 달부터 시작된 거죠. 그 전부터 12월 달부터 되긴 했지만은 이 미국에서 늦장을 부려가지고 이게 더 이렇게 확산이 심했고, 세계 자체 보건기구에서 늦장을 부려가지고 전 지구촌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연 속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잖아요. 현대 국가 이전에는요, 인간이 자연 세계를 지배한 퍼센티지가요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 자연 세계에서는
자기들끼리 면역성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근데 현대 국가가 잘 살아보세요. 경제 개발 목적으로 막 자연을 그냥 개발한답시고 파괴해가지고 77%를 점령을 했습니다. 지구촌에 인간이 자연을 77%를 점령하니까 자연 속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숙주를 찾아서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코로나19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누구 잘못? 인간이 탐욕에 물들어서 잘못했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달려온 세계가 서로 죽이는 결과가 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나요? 이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지나가는 이 세월이잖아요. 그죠? 욥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 주신 시간을 아껴야죠.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어리석다 어리석지 않다는 기분이 뭡니까?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가야 되지. 그걸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에너지 낭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에 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 양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양을 다 쓰면은 인생 멈추는 거예요. 사명 끝나는 거죠. 시간 주신 시간도 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채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에너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시간을 엉뚱한 것에 낭비해버리고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엉뚱한 것에 힘을 다 쏟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여러분의 에너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라는 거죠. 오늘 욥 이야기한 것처럼 참 인생이란 게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2020년 12월 중반을 넘었습니다. 참 빠른 세월에 적을 똑바로 알고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욥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나요? 인생은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구름인과 나그네다.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나그네들끼리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내 권력을 딱 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짓밟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국가와 정부라는 게 참 괴물 같죠. 그럼 악의 영들이 그걸 잡으면은요 괴물 같아요.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국가란 게. 그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시간 동안에 주신 에너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일이고 정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고 막 자기 마음대로 쪼개고 막 그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막 법 엉뚱하게 만들고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법을 바꾸어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가장 좋은 방법 투표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는 정신 똑바로 치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책임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책임입니다. 무관심하지 마세요. 관심을 갖고 달려드려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욥절입니다. 욥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서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반드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구름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구름으로 많이 비유하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구름 같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리 흔들리지 않고 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기 왔다면은 힘들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해내야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흘러가는 인생, 지나가는 인생,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섬김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물질을 따라가는 세상 같지만 그렇게 살면은요 망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격하여서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끼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죠? 그럼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닮아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집중해야죠. 이렇게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시는 거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버리지 않습니다. 촛대 안 옮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금요 우리 특별 기도 때 같은 때는요, 여러분 달려드셔야 돼요. 뭐가 바쁘다고, 뭐가 힘들다고 그 기도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삶의 목적이 뭔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안개 같고 구름 같고 그렇게 성경은 늘 표현하잖아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삶인데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시간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이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면 하나님 풀어주시잖아요. 요새 제가 좋아하는 예화 늘 마음판에 새기는 거 여러분들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금 우리 모습이죠, 그죠? 깜깜해요. 깜깜합니다. 그죠? 깜깜하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깜깜해요. 어떻게 하나. 물론 기대치는 있겠지만은 깜깜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시다. 잠잠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분을 집중합시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없던 길도 열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 의술이 안 된다고 하는 질병,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앞당겨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앞당기면서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2020년 12월 이제 한 달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18일, 그죠?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 나누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요압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인생은 힘든 노동 속에 사는 것이고 배틀의 북같이 빠른 것이고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엎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손길이 있을 때만이 참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은 욥같이 우리들도 주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고 든든히 써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